오늘은 마가복음 42번째 시간으로 위선을 조심하라,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역을 했죠. 그 중에 한 분이 서울의 숭실대학교에서 가르쳤던 교수로 선교사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미국 선교사님이었는데 한국말을 너무 잘했습니다. 한국 이름도 있었는데 김기수 박사였었습니다. 이제 김기수 박사, 이 선교사님이 중간고사가 돼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이제 치루어야 되는데 시험 감독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한국 학생들 좀 잘하는 게 있죠. 시험 시간 뭘 잘합니까? 컨닝, 치팅, 컨닝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앞뒤에 앉아있는 학생이 컨닝하는 모습을 보고 이 번뜩이는 지혜가 떠오른 겁니다.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고사성어가 기억이 난 겁니다. 앞에 있는 학생의 성은 표시고 뒤에 앉아있는 학생의 성은 이씨예요. 표리부동이구만. 표리부동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게 뭡니까? 위선입니다. 위선. 겉모양은 번지르하고 겉에서는 예스, 겉에서는 좋다고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다른 마음을 품고 또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외식, 위선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겉으로는 경건한 척,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척, 그 속의 모습을 보면은 그렇지 못한 경향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신약학을 가르쳤던 신성정 교수님이라는 분 계십니다. 목회까지 하셨던 분인데 이 위선에 대해서 이런 가르침을 주신 적이 있어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외식이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외식이다. 왜냐하면 물론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뭐 봉사활동 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이런 거를 막지 못할 때, 성도들이 예배도 잘 드려요, 또 봉사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탄이 마지막으로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게 성도들로 하여금 외식하게 하는, 위선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위선. 성경책을 많이 읽는 것 같지만은 성경 말씀대로 안 살아가는 거죠. 봉사와 예배도 잘 하는 것 같은데 사람 보라고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또 봉사하는 거는 누구를 위하여? 누가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보시라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 눈치를 보고 사람을 보라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거 위선이다, 위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종교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외식주의입니다. 외식주의.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을 늘 책망하신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들은 11조 떼먹지 않았습니다. 절기도 잘 지켰어요. 구제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늘 책망하셨어요. 뭐라고 책망하셨냐면 회칠한 무덤 같다. 이스라엘에는 무덤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뼈 박스에 넣는 그런 이제 무덤 형태도 있어요. 그 동굴 안에 누워놓는 무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무덤은 이렇게 우리처럼 봉분, 매장하고 봉분을 만드는 그런 무덤 형태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무덤이 회를 칠해놓는 거, 하얀 회를 칠해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은요, 그 예루살렘 동편 쪽에 이 무덤들이 좀 있어요. 무덤들이 있는데 멀리서 보면은 회를 칠해놓은 무덤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 아름다워 보입니다. 근데 가까이 가보면 어떻습니까? 그
회칠한 무덤 속에는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시체가 지금 썩어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이 외식과 위선에 관련된 이야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회칠한 무덤 같다, 회칠한 무덤 같다. 겉은 번지르하고 멋져 보이는데 속은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책망하셨던 지도자들의 모습이 바로 외식, 위선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왜요? 기도할 때는 뭐 길게 사람이 보도록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회당과 큰 거리 어귀, 길가에서도 막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와, 이 사람은 믿음이 되게 좋은가 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이 문제가 되는 것은 왜 문제가 되냐면요, 옷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겁니다. 옷은. 그런데 하는 말이나 행동은 사탄의 짓을 하는 거예요. 겉은 그리스도인 같은데 말이나 속은 사탄에 가까운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위선이다, 위선이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모습이 없는지 우리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가장 큰 위선은 이런 겁니다. 가정에서는, 집에서는 성경을 하나도 안 읽어. 근데 교회 와서는 크게 읽어요. 위선이죠, 위선. 가정에서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에게 웃어주지도 않아요. 미소를 짓지도 않아요. 교회 와서는 그냥 싱글벙글 위선, 위선이에요, 위선. 가정에서는 겸손하지도 않고 온유하지도 않고 오래 참아주지도 않는데 교회에 와서 교인들에게 과시용으로, 예. 그 위선이죠, 위선. 무뚝뚝하고 냉정하고 독선적인 사람이 친절하게 보이고 유머스럽게 보이고 관대한 집사님으로 교회에서 보여진다면 위선이죠, 위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뭘 조심해야 될까요? 첫 번째, 거짓 경건이에요. 거짓 경건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은요, 이 옷을 아주 길게 잘 입었어요. 외형적인 게 아주 번지르르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에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을 조심하라라는 단어가 중간쯤에 나와 있어요. 중간쯤에. 근데 원래 원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원문은 조심하라 라는 단어가 맨 앞에 나왔어요. 맨 앞에. 이게 이제 헬라어의 특징인데요, 이 동사, 특별히 명령형 동사 같은 경우에 맨 앞에 끄집어내 놓는 거예요. 조심하라, 서기관들을 무엇을 조심하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조한 거예요. 강조. 서기관들의 외식을 조심하라. 그 단어가 맨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맨 앞에. 예.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을 조심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눈을 속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은 속이면서 또 인간들도 속이려는 그런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몇 가지로 예수님이 정리하셨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외모만 치장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외모만 치장했어요. 외모. 38절과 39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네, 서기관들은 자기 신분을 나타내고자 이렇게 긴 옷을 입었어요. 긴 옷. 그러니까 특별한 옷을 입고 싶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근데 자기들도 꼭 제사장인 양 폼내고 싶어가지고 긴 옷을 입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스톨이라는 길게 내려가는 후드, 스톨 같은 거를 또 메고 있었어요. 그 밑에는 이 수술이 달려 있습니다. 옷만 봐도 멋져 보이는 겁니다. 멋있어 보이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긴 옷을 입고 수술이 달린 옷을 입고 있다 보니까 뛰지를 않았어요. 우리나라 양반들도 옛날에 이제 점잖게 걸어 다니죠. 이 유대인들은 뛰는 법이 없어요. 뛰는 법이 없어. 자기 품위 유지를 해야 되니까 뛸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 긴 옷을 입고, 이거는 성전에서 내지는 뭐 예배 드릴 때 입는다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옷을 입고 어디까지 갔냐면요, 시장까지 간 겁니다. 시장. 자, 오늘 우리 성가대원들이 입은 가운을 입고 북부시장을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거룩해 보이네? 아니면 조금 약간 그 긴 옷, 특별한 옷을 입고 시장에 간 거예요. 시장에. 그래서 시장에 가면은 사람들이 문안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품위가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구나 하고 일반 사람들이 문안 인사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인사받는 거를 좋아했었어요. 인사받는 거. 또 예수님 몇 가지 말씀하신 회당의 높은 자리를 앉기를 원한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보면요, 이런 강대상 비슷한 곳이 있어요. 강대상은 없는데 의자가 있습니다. 모세의 자리라는 곳이에요. 서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강론할 때는 앉아서 그 모세의 자리에서 성경을 강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라든지 높은 사람들, 귀족들, 서기관들은 이런 강대상 의자 같은 게 있었어요, 뒤에. 그래서 여기 앉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회중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은 이제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높은 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었더라. 우리 교회 구조는 여러분들이 더 높은 데 앉아 계시네. 그 옛날 회당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이 서기관들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예배당 구조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옛날에 전통적인 예배당 모습이 어떻습니까? 강대상이 있고 이쪽에 성가대석이 좀 높이 있어요. 성가대석이 있고 맞은편 쪽에 어떤 자리가 있었나요? 옛날엔 장로석이 있었어요. 장로석. 장로님들이 이렇게 높은 데 이렇게 앉아있어요. 요즘엔 다 없애버리는 거 참 잘한 것 같아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었어요. 서기관들. 예. 옷으로 자기 신분을 드러냈습니다. 인사받기를 좋아했습니다. 높은 자리. 무슨 말입니까? 외모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겸손한 마음이지 외모와 외양으로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건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었습니다. 이효진 소장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이 생후 18개월 때 아마 어머니가 실수를 했겠죠. 펄펄 끓는 주전자에 이게 넘어진 겁니다. 그 얼굴이 3도 화상을 입은 거, 얼굴에. 그러니 여자아이인데 이 자라나면서 얼마나 많은 모욕과 질타와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너무 힘들게 자라났대요. 죽고 싶은 심정으로. 여자가 얼굴이 3도 화상이니까 얼마나 이게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불쌍한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극적으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효진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너는 내게 가장 소중하고 예쁜 딸이란다. 하나님이 그런 음성으로 위로를 해주셨대요. 감사하게도 이 얼굴이 그렇게 돼 있는데도 결혼을 했어요. 그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결혼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5살짜리 아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엄마, 나는 이 지구가 제일 아름다워요. 5살짜리가 그랬대요. 왜? 왜냐하면 이 지구에 엄마가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직 이해가 못해요. 엄마, 이 지구가 제일 아름다워요, 저한테는. 왜? 이 지구에 우리 엄마가 있기 때문에 이 지구가 가장 아름답대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과 이 아이의 고백을 우리가 눈여겨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지상주의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외모 이전의 마음,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좀 늦게 하는 경향이 많죠. 우리 이 청년부도 이제 결혼해야 될 대상 이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조건으로 배우자를 찾고 있다면 세 가지 조건이에요. 첫 번째, 잘생기고 예쁘고, 두 번째, 직장이 좋고, 세 번째, 믿음이 좋고. 와,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저도 여기 못 들어갈 것 같아. 잘생기고 예쁘고, 직장이 좋고, 믿음이 좋고. 그건 뭐 100점이, 200점이죠, 300점이죠. 여러분들 다 있으면 좋지만 살다 보면은 우리가 뭘 알게 됩니까? 외모는 별거 아니잖아요. 마음이 더 중요하잖아요. 마음이. 아무리 예쁘고 잘생겼어도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이 살기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외모로, 겉모양으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요,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외모만 따지고 거칠에 사람이 보는 것만 따지는 것은 거짓 경건이다. 거짓 경건이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거짓 경건이 있어요. 이 서기관들의 잘못된 거짓 경건. 그건 뭐냐면요, 가난한 자의 재산을 탈취하는 거예요. 탈취해.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그런 말씀하십니다. 과부의 재산을 탈취했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서기관들은 이 율법에 능통했기 때문에 변호사 일들을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과부가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과부가 재산권 처리 문제,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기관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변호사 수임을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도와주는 척 하면서 과부의 재산을 탈취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고 지적하는 거죠. 니들은 경건하게 사는 것 같으나 과부의 재산을 탈취하는도다. 거짓 경건이야, 거짓 경건. 특별히 또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율법을 강론하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주는 일이었어요. 그때 당시 여자들은 동서고금 다 그렇죠. 여자들은 많이 못 배웠었어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이 율법을 가르쳐줍니다. 이제 바울 서신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이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여자들은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여자들이 글을 읽지 모르니까. 그럼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옆에서 수근수근 막 물어보고 떠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요? 뭐 하면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여자들,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은 목소리가 크잖아요. 자기 귀가 안 들리니까 이제 크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막 떠들고 막 이야기해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글을 읽을 줄 몰랐던 여성들, 그들에게 말씀을, 율법을 가르쳐 준다면서 돈을 갈취하는 거예요. 돈을. 예수님 지금 그거 말씀하는 거죠. 이거 거짓 경건이다. 거짓 경건. 서기관으로 옷도 잘 입고 존경받는 것 같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자기들의 위치와 그들의 지식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뜯어먹는 이 거짓 경건이야. 예수님이 그거를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경건은 무엇입니까? 외모가 아니라 내면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탈취가 아니라 베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이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제 마음이 예쁘고 귀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면의 아름다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의 마음을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귀한 분들, 마음이 예쁜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서기관들은 거짓 경건의 모습을 보여줘서 거짓 경건. 두 번째 잘못된 건 거짓 예배예요. 예배도 거짓으로 드렸어요. 예배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40절입니다. 40절 읽어볼까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길게 기도하는, 길게. 왜 길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길게 안 하셔도 하나님을 알아들으세요? 서기관들은 왜 길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들으시라고? 라기보다는 누가 들으라고요?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를 아주 멋지게 길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좀 그런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대표 기도하면은, 내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기도 참 잘하시네요. 미사리 요구도 쓰고 아주 기도를 잘하시네요.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기관들이 길게 기도한 겁니다. 제 목회 경험상, 이 100%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 경험상 보면은요, 기도를 길게 하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개인 기도가 약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100%는 아니에요. 대표 기도를 길게 하는 사람은 개인 기도가 약한 사람이에요. 개인 기도가 강한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은요, 대표 기도를 해도 간단하지만 힘이 있어요. 진실돼요. 하나님은 길게 기도한다고 듣는 뿐만은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지적하잖아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올바른 기도는 진실합니다. 올바른 기도는 꼭 길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저도 그런 유혹을 받거든요. 이 연합 집회 같은 데 이렇게 목사님 대표 기도해 주세요 하면은, 그래도 기쁨의 교회 목사인데 기도를 좀 잘해야지라는 마음이 속에 드는 거예요. 기도를 잘해야지라는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잘해야지 해야 되는데, 사람이 듣고 기쁨의 교회 목사님은 기도도 잘해 라는 칭찬을 듣고 싶은 마음이 제 속에도 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요? 거짓 예배라는, 거짓 예배. 예수님은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까? 어떤 기도를 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실까요? 세 번째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진정한 예배, 진정한 기도는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의 모습 어때야 된다고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는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그 통회하는 마음의 새 생명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 찬양 모임이 있어, 찬양 집회가 있었습니다. 한 자매가 너무 찬양의 은혜가 된 것 같아 손을 들고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불러요. 사람들이 볼 때, 와, 저 자매는 은혜를 많이 받았나 보다. 조금 있다가 어느 이제 여자 집사님이 조금 늦게 오셨어요. 자리를 보니까 자리가 거짐 다 차가지고 이 손 들고 찬양하는 그 자매 옆자리가 비인 겁니다. 이제 초입에 앉아 있으니까 이 자리가 비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안쪽부터 앉으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랑이고 배려입니다. 내가 초입에 앉아 있으면 다른 사람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이 자매가 초입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이 이제 죄송하다고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자매가 이 찬양을 부르던 자매가 째려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있고 찬양 부르고 있는데 이거 뭐 늦게 와가지고 들어가라고 그러니. 아휴. 그러면서 무시하고 그냥 찬양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아주머니 집사님이 그냥 당황스러워가지고 다른 자리를 얼른 찾아서 앉았어요. 여러분들, 손을 들고 찬양하고 사람들이 너무 귀한 모습이다라고 칭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 찬양 좀 그만해라. 그런 찬양 내가 안 받는다. 손 좀 내리고 자리 먼저 양보해. 그리고 찬양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는 외향적인 거, 외식적인 거, 이런 것들 참 좋아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요, 친절한 행동이요, 또 배려하는 마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 경건을 버려라. 너무 외모만 따지지 마라. 네 마음이 어떠한지 봐라. 거짓 예배 드리지 말라.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예배요, 통회하는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경건의 사람들,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